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한 주간도 덥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불편한 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안식과 영혼의 은혜 받는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한 장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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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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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끝이 이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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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린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그 모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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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넌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의 어려운 시기에 가정과 교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으나 저희들의 지은 죄도 많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삼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모아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사역에 크게 쓰시는 박노섭 담임 목사님과 모든 기관들 위에 주님께서 큰 은총 내려 주시어서 새벽 기도에 헌신하는 성도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교사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영혼과 육신이 피곤해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세상이 그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노선 목사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두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이 통터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며 세계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 교회, 이 예배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며 우리 영혼이 신령한 감동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옷을 드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 베푼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가 행하는 일들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복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그 백신 접종 대상자의 30%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감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아산시도 매일 몇 명씩 나오는 상태로 여전히 위험한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감염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 이유는 백신을 맞음으로써 안전도가 높아진 것만큼 방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위험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1년 넘게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우리가 1년 반 동안 수고했는데 주변에 감염 예방 주사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방심하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더 몇 달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1년 반을 넘게 수고했는데요. 뭐 잘 못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을 한 9월은 가야, 제가 작년부터 부르짖는 얘기죠. 9월은 가야 좀 안전하다 할 만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9월 되려면 아주 한 2, 3개월 남았으니까 한 3개월만 좀 더 수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백신 맞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괜찮게 오늘도 여전히 소독약도 뿌리고 손 소독제도 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 착용도 하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 어려운 고비를 조금만 더 수고하면 무난히 잘 넘어가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수고 많으셨는데 불 3개월만 조금만 더 수고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도사님께서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고시 합격했습니다. 아마 오늘 가을 노회 총회에서 고시를 보고 가을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내년 봄에 목사 안수 받을 겁니다. 그렇게 예정이 됩니다. 하고요. 세 번째, 아산이 기독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6.25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온양온천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녀올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가실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기도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네요.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서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성도들의 귀한 예물 주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 소중한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께서 그 사정과 형편을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복을 받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사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에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기억하셔서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강건하도록 건져주시고 수많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께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강건하게 살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베푸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하는 알아듣는 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오늘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아니고 보수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 누가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인된 자신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임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는 평생에 순교하기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은 제가 자택 짓는데 거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면 다음 주에 이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막바지에 들어와서 할 일도 많고 신경 쓴 것도 많고 돈 들어가는 것도 많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제정신이 아니다 해도 과할 말이 아닌 정도로 제가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신경 쓰고 살아가는지 그 증거를 한 가지 된다고 하면 최근에 제가 몸무게가 5kg가 빠졌습니다. 이채구 장로님 같은 분이 10kg 빠져봐야 표시도 안 나지만 저같이 마른 사람이 5kg 빠진 것은 장로님 한 30kg 빠진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엄청 빠진 거거든요.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 신경 쓴 거 좀 일한 거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몸무게가 쭉쭉 빠질 만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 봉사부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당을 요새 자주 청소를 못하니까 1층서부터 4층까지 그냥 전체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시킬 경향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행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로님이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감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일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를 주고 일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강압한다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헌신한다고 할 때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힘이 솟아나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효과적으로 힘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는 훨씬 더 능력 있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충성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고 하지만 이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면 더욱 좋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면 더욱 훨씬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당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 교회로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당대의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원리대로 은혜 받아서 풍성한 교회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일한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지역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 옛날에 한국 교회를 보면 지금부터 30년 그 이전으로 내려가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으로 내려가면 한국 교회의 성령의 은사가 아주 뜨겁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로 급성장을 했다 할 만큼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기도 하지요, 금요 철야기도 하지요, 산기도 하지요, 음식하며 기도하지요. 부흥의 장소마다 꽉꽉 사람이 차고 넘치지요. 얼마나 열정이고 부르짖고 기도마다 사람이 넘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뜨겁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능력에 힘입어서 한국교회가 놀랍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왜 세상 사람들은 당시에 교회를 비난했을까? 그리고 세상 사람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왜 한국교회를 비난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인데 왜 바울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고 지역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느냐? 답은 덕을 세우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관 1절부터 5절까지 덕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요. 그 이후에도 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덕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라. 덕이 뭐지요? 이 덕이라는 말은 과거의 어르신들이 참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참 덕 있는 사람이요. 덕스럽게 생겼어. 다 너의 덕이야.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래야 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덕이라는 말이 뭘까? 이 덕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다른 도리를 행하는 훌륭한 인격자를 덕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훌륭한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르게, 정상적으로, 바르게 잘하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바르게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위익을 끼칠 때 덕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르게 정상으로 잘하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옳게 정상적으로 잘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공감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 거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르게 하는데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부담을 주면 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바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 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을 하는데 그 충성이 옳으냐? 당연히 옳아야지요. 유익하냐? 유익해지요. 근데 그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면 안 되고 부담을 주면 안 되고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내 주장이 옳고 이거를 내세우면서 일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충성했기 때문에 잘했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는 가운데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음행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너희가 사랑을 따라 행하라. 덕을 세워라. 라는 훈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한국교회를 한번 보지요. 30년, 40년, 50년 전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지요. 금요일날 철야기도 가지요. 또 수시로 산기도 가지요. 부흥회 가지요. 기도원 가지요. 금식기도 하지요. 방언하지요. 전도하지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엄마니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교회에 미쳤다. 그분들이 행한 건 잘한 거거든요. 그렇죠. 성도가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산기도 가고 부흥회하고 기도원 가고 잘한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잘하긴 했지만 그 잘한 것으로 통해서 가족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거나 부담을 주거나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내 이웃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뭐를 못한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4장 3절을 보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 보면 방언해라.
방언해라.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과거에 은사 중에 가장 많이 사모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 방언 받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그냥 밤새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방언을 딱 터지면 막 좋아서 펄펄펄 떴어요. 그 방언을 받으면 너무 좋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그런데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린다고 하면 덕을 세우지 못해요. 방언하는 자가 덕을 세워야 돼요. 저는 특히 목사님들하고 식당 가서 식사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 왜 불편한가 하면 꼭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하고 식당 가면 대표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안 하기로 돼 있거든. 대표 기도 안 하기로 식당에 가서.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식당에 가서 대표 기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식당에서 밥을 차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접하는 사람을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축복 기도해 줘야 되고,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린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대표 기도는 식당에서 기독교인이 덕을 세우지 못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식당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밥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맞아요. 해도 돼요.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송도리 남편이 신문 기자가 한 분 계셔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사님이 계신 데서 식당에서 기도하지 맙시다. 대표 기도하지 말자.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기자인데. 했더니 남편이 그 얘기 딱 듣더니, 야, 식당에서 대표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님 다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 상식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식당에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설교 하나 때문에 그거 얘기 듣고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괜찮아요. 식당 기도하는 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식당은 밥 먹는 데예요.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당에서 기도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방언하고 괜찮습니다. 다 하십시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방언한다고 하십시오. 대표 기도하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은 행동을 했는데 그 옳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야 돼요. 그러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주면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감격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나만 좋아서 하는 거 되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내가 충성했다고 내 충성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뽐내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려요. 그러면 아무리 충성했어도 덕이 되지 않아요. 내가 충성하고 나는 한 걸음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덕. 어떻게 충성하면 가장 좋은 충성인가를 제가 한 예화로 들을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딱 40년 전에 전도사로 심부하게 됐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봉천동의 중앙동교회를 전도사로 딱 부임해 갔는데 그 이후 40년 동안 교회에서 가장
덕스럽게 일한 분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더니 늘 생각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제 당 지사님하고 이제 현장에 일을 하는데 충신대학교 대학원에 예,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교수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교수님이 누군가 하면 제가 그 교회를 40년 전에 부임해 갔을 때 그 교수님이 8살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제 기억에. 8살인가 7살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황선우 교수인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부목사님 그래대 저한테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황선우 교수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왜요? 그랬더니 F 받았대요. 그 황선우 교수님의 엄마가 선우순 권사님이고 그 남편이 황규정 장로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만나고 그래요. 식사도 같이 하고. 지금도 40년 지난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참 덕 있게 교회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대신 당시에 내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김진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은퇴할 때 돼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런 하는 얘기 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후임을 추천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천에 있는 제 동창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보이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후임을 구하는데 누구하고 가장 많이 의논하는가 하면 그게 장로님이 2분 계시는데 장로님하고는 별로 의논을 안 해. 그 권사님하고 의논을 하는 거야. 그 권사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신임하는 권사님. 지금 그렇다. 지금까지. 물론 그 목사님이 법적인 절차를 당해서 뭐 당회를 거치고 내가 그 당의원들을 만나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공동회의를 하고 다 절차 걸칩니다. 법은 다 지킵니다. 법은 다 지키지만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고 의논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그 교인 전체에서 장로님까지 제껴놓고 가장 신임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내가 그 교회에 4년 10개월, 한 5년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본 그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에요?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인가 하면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이제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불만을 권사님께 막 얘기를 해요. 먹었다고 우리 목사님은 짜짜짜 막 그래요. 그러면 다 들어요. 다 듣고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 정도 호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이해하셔. 우리 목사님 정말 진실한 분이고 오신 분이야. 합시다. 끝. 제가 한 5년간 있으면서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비난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다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그리고 충성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들 충성하게 하는 사람 칭찬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성도들도 비난을 안 하고 목사님부터 시작해 성도들 다 좋아해요. 근데 그분 권사님의 남편이 까탈스러워요. 장로님이. 장로님이 맨날 목사님 불평이 많지요. 그래도
그 장로님을 교회에서 일하게 하고, 그다음 권사님 덕이요. 내가 볼 때 장로님 덕이 아니라 권사님 덕이요. 40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될 때까지 40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후임자를 구할 때 누가 가장 많이 의논한다고요? 권사님하고 의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일이라고 그걸 막 주장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준다고 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한다고 충성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눈살을 찌푸리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바르게 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그러나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오히려 유익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함께 더불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충성하는 데까지는 잘했어요. 거기까지 잘하는데 그 한 단계를 더 가야 돼요. 한 단계 더 가는 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면 이 방언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회 때 방언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 혼자 기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막 이상한 방언을 하면 사람 왜 저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 좋은 거지요. 근데 그 방언 기도가 좋은 건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부담을 준다고 하면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귀향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덕을 세우며 우리는 행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아도 그 일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귀향에 우리가 수고할 바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소중한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허락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은혜로 인하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에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사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주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들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